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그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농부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를 전하게 하신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마음에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는 것이고, 그 멸망 가운데서도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일지라. 날이 이른다는 것은 지금 곧 때가 다 곧 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삶이 어렵다 하는 그러한 말 할 때 바로 땅에 지금 기근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이 어렵다 하는 것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을 당한 것이 아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은 정말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먹는 것이 부족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양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우리의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지금 가정마다 보면은 전부 생수를 사다 놓고 먹으면서 물이 없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물,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해서 많은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갈급해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이 시대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들고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학식과 지식적인 공부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내가 종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끝절에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시대 주의 종들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바르게 깨달아 전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목사들이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갈이 들려 있다는 것이죠. 말씀인 영적인 말씀을 먹고 싶은데 그러한 영적인 말씀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기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동량을 하지만 영적인 말씀이 없어 결국은 어느 쪽으로 많이 갑니까? 이단이 잘못 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 종교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목사라는 사람들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묵상을 하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갈급해서 먹고 싶어서 애가 타서 온종일 속이 타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깊은 우물에 샘물을 떠서 마시듯 얼마나 그 마음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묵지 못하고 목사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을 전합니까? 내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생각은 결국은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 예수님 앞에 주의 종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23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실컷 했는데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 하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예수 이름만 갖다 파는 싹군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되어서 나만 지옥 가면 다행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 듣고 있는 자들이 다 같이 지옥 간다면 나에게 올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자가 실족하게 되면은 그 실족하게 한 그 목사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쉬운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듯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말씀을 갈급히 찾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목자들은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몇 시간 무릎 꿇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성경의 말씀을 빼가지고 그것으로 영의 양식이라고 먹이지만 그렇게 빼서 먹인 양식이 영의 양식 되면 괜찮게요? 그렇게 빼서 듣기 좋은 말만 빼서 전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귀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이라도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물으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라 하는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목의 종이요 참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사람들은 어떻다고 봅니까?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며 구해도 지금 영적인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대말로 말해볼까요?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 말고 못하는 목사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바라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누구의 종입니까? 세상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 거부하십니까? 영적으로 확실하게 좀 더 분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나에게 넣어주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넣어주는 그 말을 듣고 그럴듯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빼가지고 그것을 전한다고 전하는 것이 내가 주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종입니까?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분별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동네 예를 바라보면은 정치는 무당이나 우상들도 점쟁이들도 자기 신들에게 이끌림 받아서 점을 치고 무당 짓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의 종이라는 이 시대 교회 목사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인 줄 알고 주는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 가면서 내가 주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목사라고 말씀 전한다고 그렇게 전하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다 망한다고 예레미야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종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며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이 틀렸는가 성경 뒤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지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런 주의 종들은 망할 것이고 그런 주의 종들의 그런 목회의 말을 들은 성도들까지도 같이 다 망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저 남유다에서 농사를 짓던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은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원기왕성하고 뭔가 일할 수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요, 이제 지금 저렇게 많이 영적인 것을 갈급히 찾고 있는 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내가 지금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직 내가 지금 먹지도 못하고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듣는 저들은 바로 나와 같이 죽음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종들,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발 주의 종 목사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심령에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리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자라들은 어떤 삶을 산다 합니까? 우상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한다니까 나는 지금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바로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우상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갑니까?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들고 밥을 안 먹고 다른 일은 안 해도 스마트폰은 손에 쥐고 다니지요. 그 손에 쥐고 다녀야 될 성경 말씀은 어디 가고 스마트폰을 들고 하루 온종일 손가락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것저것 들다보고 낄낄거리고 웃고, 과거에는 지하철을 타보면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하다 한 분은 보면은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 휴대폰 안에서 이 모습 저 모습 그 모든 것을 찾아 거기에서 빠져서 앞에 차가 오는지 앞에 구덩이가 파졌는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다가
사고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영이 죽어가고 내 영이 병들어가고 있는 육신적인 지금 우상 숭배가 바로 스마트폰이지요. 하나님 성경 말씀은 내 손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죽어도 밤에 잘 때까지도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온전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우상 숭배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말하고 넘어가야 될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어떠한 신들을 바라보고 머리를 숙여 조아리고 내 마음속에 우상을 숨겨두고 섬기고 했지만 지금의 영적인 우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내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 바깥에 또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성령은 관두고 예수님 곁에 아예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만 그저 내 기분 달래려고 주여 주여 하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와서 또 교회 와서 얼마나 기도하며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린다 하는 개념에 와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평상시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가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만 끝나면 내가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직분을 떠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똑같습니다. 그 시간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잠시 하나님 눈을 속이는 이사야 1장 말씀의 말씀처럼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나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목적하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믿음이 언제나 믿음이 되가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를 부르짖고 있지만 교회만 떠나면 나는 내 우상 속에 갇혀서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스마트폰 속에 빠져 사는 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 말씀처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내일 잠시 후에 아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시간에 결단하지 못하면 더 이상 내일은 없습니다. 내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물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안 드리지요. 내 자신을 드린다니까 뭔가 왠지 다 뺏기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크게 얼마나 상상도 못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기가 내 자신을 바쳐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요. 내 생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영이 따로 있어서 내 영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똑바로 남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원래 지배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사단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든지 사단의 영에 이끌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들 생각하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걸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사단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인 것입니다. 껍데기는 교회 목사인 것 같지만 그 속은 사단의 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 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사단에게 속아서 내 생각대로 살게 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는 것도 아유 이제 오늘 주일이구나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누구 생각이라고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내 마음속에 형식적인 성령의 이끌림 받기보다는 사단의 이끌림 받아서 억지로 할 수 없는 습관적인 그런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헌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것도 모여가지고 서로 어떠니 저떠니 흉보고 서로 다투기나 하고 그런 그 다툼 자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없습니까? 성경에는 말씀하시죠. 알곡을 뿌려놨는데 가라지도 같이 뿌려져가 있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알곡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큰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우리는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짜가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목사가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목사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엇을 전하라 하시는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을 주는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갈급해서 돌아다니지만 먹을 물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스컴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지지만 영의 양식이 될 말씀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영적인 말씀을 찾으려고 기갈이 들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쓰러지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그것을 앙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를 줄 줄 아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 거지 같은 삶을 산다 할 망정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뱅이에게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 걸어라 하니까 일어서 걸어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말씀을 주니까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목자들이 주머니는 두둑하지만 영적인 것은 없잖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주머니는 가볍더라도 목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목자들이 외형적인 것을 엄청 찾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가면 더 맛있더라. 또 어떤 게 하니까 더 이쁘더라. 여러분, 보리밥 한 숟가락에 간장 한 숟가락이 있어도 만족할 줄 알고 먹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헐벗은 것 같지만 그 목사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보여서 이쁜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되지 못하여서 헛된 재물을 얼마나 쏟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한 돈에 쓸 거 있으면 없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없는 사람들 좀 도와주라고요. 그렇지 못하고
내 가지고 있는 것, 내 몸을 위해 사용할 때는 아깝지 않은데 남을 주려니까 아깝습니까?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외모를 바꾸고 외모 자체에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 이끌어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사단의 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영적인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무릎 꿇는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